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함께 모여 2025년 첫
성교현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모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서울 남부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 사명에 힘쓰기 위해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는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두려움 없이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솟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 요구로 인해 정치적 위기와 갈등 속에서 여야의 싸움과 보수와 진보 간의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가져오게 하시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혼란과 갈등의 중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권을 차지하려는 야망이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시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들을 위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기쁨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항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2025년 들어서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총이라고 해도 되죠.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이렇게 주일날 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에 제목도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 중에 먼저 1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대괄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신앙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다. 자, 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 여러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사람에게 함께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헛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잠언 16장 9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 말씀이나 잠언 16장 9절 말씀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다 해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다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편 127편 말씀은 잠언 16장 9절과도 비슷하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로 16절이죠.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인하는 자들아. 사람이니까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어요. 14절 너무 중요하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는 거죠.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낼 때 많은 은혜를 주어서 보내요. 능력, 재능, 특히 IQ, 기술 다 줘서 보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많은 곤란과 위기와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하늘과 땅의 차이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이나 또 시편 또 90편 2절로 12절 말씀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잠언서도 읽었지만 또 야고보서도 읽었지만 시편 90편 2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2절에서 먼저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아시죠? 그 내용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계속해서 6절부터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네.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이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 자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시죠.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이나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시편 90편 2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일 주신 은혜를 거둬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혜 중 지혜는 자신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둬버리면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중에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인생이 헛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은총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낮과 밤을 주신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낮과 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낮 동안에는 태양빛 때문에 화나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 해야 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총, 밤. 여러분, 밤에는 사람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을 취하고.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낮도 주셨지만 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활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대로부터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밤이 오면 활동을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낮도 좋은 시간이죠.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도 또 행복한 시간이에요. 낮에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 해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근데 밤에는 밤대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밤은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낮에 일터로 간 가족들이 돌아와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합니까?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에요. 또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 사람은 활동도 해야 하지만 일한 만큼의 시간만큼 휴식을 취하는데 그 휴식이 여러분 잠입니다, 잠.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거나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들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문을 할 때 잠 안 재우는 고문도 하잖아요. 그러면 3일 밤, 4일 밤을 안 재우면 다 포기해버리고 뭐 자기 범죄 사실을 뭐 없는 것도 뭐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 중에 하나가 밤에 잠 안 재우는 게 고문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낮에 일터에 나간 가족이 모이는 그 행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휴식. 예. 그래서 옛사람들이 깨닫고 한 말이 있습니다. 보약 중에 보약은 잠이다, 잠. 그래서 잠은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을 이렇게 표현해요. 달콤하다, 달다. 어디에 있죠? 예레미야 31장 25절에 26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특별히 예레미야를 지칭하기도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달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잠들었을 때 계시를 주시기도 해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 물론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식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에 이제 밤이 되고 잠들면서 캄캄함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빛이 왔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자손이 없었어요. 걱정했어요.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호와께서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자손이 없었는데 꿈에서 자손을 주실 것이다. 자손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이런 미래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손의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줄 것이다. 영토까지 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토가 있다. 우리는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보죠. 그들은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다. 그래서 그들은 1948년 독립을 할 때 국기를 만들 때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파란 강을 이제 밑에와 위에 하고 가운데 다윗의 별을 여러분 새겨놨잖아요. 애굽 강은 지금 시나이 반도쯤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시리아의 중간쯤 이라크 접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보고 저들의 땅이 표시되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네 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이 지금 평화가 없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인 땅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그 땅을 확보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뺏겼죠. 이렇게 여러분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니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 희망을 주셨어요.
이 다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니엘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다니엘에게 깊은 잠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제 꿈속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잠들 때. 그래서 여러분, 낮은 낮대로 축복이고 또 밤은 밤대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낮에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밤이 되면 또 잠을 자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만나고. 우리 잠은 건강에도 좋고 영성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을 잘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셔야 돼요.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하게 자야 돼요. 그 내용이 또 잠언에 나와 있죠. 잠언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자되 너무 많이 자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지. 잠을 뭐 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자야 돼요. 너무 많이 자지 말라.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오늘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제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내용 중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식을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자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은 부모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보물. 자식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부모는 태어나게 한 거예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식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자라서는 어떤 일을 하죠? 부모님을 또 부양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그러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해요.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건 자식이 많은 자는 그만큼 또 복된 거예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어떤 재판이 붙고 어떤 사람의 핍박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자식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을 뿐 태어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태어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은 어쩌죠? 하나님의 부모에게 주실 때 그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하고 자녀들, 뭐 딸이든 아이들이 서 있으면 다 비슷해요. 본인들은 그런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부모를 닮아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귀하게 알고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믿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셨다. 그리고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자식에 관해서 읽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자, 묵상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 자, 시편 117편 1절에서 5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맞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적용입니다. 이제 적용해 봅니다. 적용 오늘 세 가지예요. 화면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거.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셨다는 은혜를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낮은 낮대로 좋고 밤은 밤대로 좋고. 할렐루야. 낮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밤이 되면 일터로 나간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낮과 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 적용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식이 원수가 되면 안 되죠. 저는 부모의 책무가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그저 사랑의 책무라고 봅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리고 이제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적용해 보았고요. 이 적용을 통해 저는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권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셨다는 은혜를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제목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기도에 또 같이 읽고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과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된 2025년 한 해 매일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보고 또 권면도 받았습니다.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이제 읽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과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작된 2025년 한 해 내내 매일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제목 기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이 예배 중에 드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과 꿈과 강구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병든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 은총이 2025년 1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귀중한 태중의 아기 위에 아기를 품고 있는 산모 위에 또한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청년 중에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